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 마가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의 기록을 보면 이제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사건들을 이렇게 본 사람이 기록을 남겨뒀을 거다. 그런 기록들을 처음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글을 쓰려고 하면 먼저 거기에 관련돼서 글 쓴 사람들의 글을 어떻게 썼는지를 쫙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글 중에서 내가 잊었던 거, 놓쳤던 거 있으면 그걸 취합을 해서 같이 내가 정확하게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쓸 때에 이 예수님에 관련된 글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어떤 글들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제 그걸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그 마가복음서를 처음 쓸 때에 마가가 그 글들을 취합해서 썼을 때 그 글 자료들이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 그 글 자료들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 관련된 기록을 남겨두었던 복음서 이전의 글들이 이런 글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짐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물음표라고 하는 퀘스천이라고 하는 말에 Q라고 하는 자를 앞에 붙여서 그걸 Q 문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 Q 문서를 가지고 마가복음서가 분명히 처음 글을 썼을 텐데, 그 마가복음서를 글을 쓸 때 우리는 신학에서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조명을 주신다 해요. 조명.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걸 조명하신다 하거든요. 근데 성경 기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조명해 주셨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써라. 그래서 그걸 성경 기자들이 썼단 말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서를 쓰는 마가는 하나님이 어떤 조명을 하셨느냐 하면 보다 더 깊이 있게, 물론 다른 복음서도 깊이 있게 조명을 했겠지만 이 마가복음서는 사건의 의미를 자꾸 되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이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딱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보세요.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성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 쓰는 무덤이에요. 근데 이 무덤은 크기를 어떻게 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 왜 우리나라 무덤은 봉분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할 때만 해도 매장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부자들은 이 매장을 하면 봉분을 크게 해요. 근데 그걸 홀수대로 돌린대요. 그 인부들이 이제 하관을 하고 이제 하관하고 난 뒤에 이제 흙을 돌리는데 인부들이 딱 가운데다가 이 막대기를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쫙 돌아서서 그 봉분을 돌려요. 그러면서 흙을 쌓아가는데 그걸 7번, 9번, 11번, 13번 이렇게 올리는데 부자들은 그 인부들한테 줄 돈이 많으니까 봉분을 크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묘태석이나 그 옆에 서 있는 묘비나 뭐 이런 것들이 크면 이거 부잣집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무덤문을 막은 동굴을 막은 돌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무덤에 동굴을 막는 무덤은 조그만해. 그런데 큰 부자들의 무덤은 크기 때문에 그 동굴을 막는 돌이 커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쓰려고 했던 동굴에 그 막는 돌은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몇 사람이 가도 굴릴 수가 없는 큰 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죽은 사람에게 향품을 바른다는 거, 그것도 여자들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새벽 일찍 향품을 바르러 여러분 권사님들끼리 3명이 이렇게 조를 지어가지고서
영안실에 오늘 아무개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얼굴에 저처럼 분바르라고 그때 말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분바르러 갔다 오세요. 그러면은 가시겠어요? 못 간다고. 돌아가시면 아무리 친한 분도 돌아가신 분들 제가 늘 말씀드려요. 돌아가신 분은 제가 처음 그 돌아가신 분 몸을 만진 기억이 돌아가신 분 이 머리를 탁 만지면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우리 추운 겨울날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 난방이 잘 안 될 때 왜 어르신들 자리끼라고 해가지고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먹는 물 이렇게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 물이 옛날엔 사발에다가 떠가지고 머리맡에 뒀다가 이렇게 드시는데 그 물이 방 안에 두면 다 얼어. 근데 그 물 사기 그릇 그 대접에다 손을 딱 대면 쫙 붙는다고요. 추워가지고. 근데 돌아가신 분 제가 처음 머리에 손을 딱 대보니까 그런 느낌이야. 툭부터. 근데 거기에 향품을 바르러 간다? 이게 여자분들이 할 일은 아니거든. 그런데다가 무덤이 돌이 얼마나 커요. 부잣집 사람 동굴이니까 그 무덤의 돌을 여자들이 옮길 재간이 없죠. 그런데 그 돌을 옮겨보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그 죽은 사람 몸에 향품을 바르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이 여자들이 새벽에 그것도 해도 없는데 무서운데 살아있는 사람도 무서운데 죽은 사람을 향품 바르러 간다고 하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 여자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살로메와 이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그의 무덤 문을 돌을 굴릴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되나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기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허탕쳐도 좋다. 주님을 위해서 허탕치는 거 괜찮다. 그리고 이 신앙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한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런저런 일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를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두 번째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찾으러 가는 사람, 그 새벽에 죽은 자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때에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겠느냐? 사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녀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뭘 봅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게 되잖아요. 부활을 보게 되잖아요. 결국 그건 뭐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봤자 헛일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탄식과 절망, 그 안에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 만나서 탄식과 절망, 그 안에 살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삶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를 못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무슨 이런 저런 얘기를 지금 다 알고 계신데 내가 무슨 수천만 원짜리 호텔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급 골프 이용권이 아니고 헬스장 다니는 건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성도들에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막 화내고 비난 앞에서 쩔쩔매는 목사의 모습을 보이겠느냐? 아니다. 탄식과 절망 안에 갇혀있는 목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목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채찍을 주셔서 나로 더 경성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구나. 또 하나님이 저로 너 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어. 너 네 마음부터 고쳐야 돼. 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원망하고 비난 앞에서 불평하고 절망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돼서 성도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탄식과 절망 안에 갇히지 마세요. 원망 앞에, 비난 앞에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안에 갇히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을 그리고 이 여자들은 주님을 찾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런 말을 하면서 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일해주느냐? 하나님이 일해주시잖아요. 천사들이 돌을 옮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 문이 열린 것은 여인들이 주님을 찾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보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놀라운 보답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그래서 경험한 게 뭐냐?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인들에게 큰 힘이 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흉악범과 동일하게 처형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웠는지 안 갔어요. 그런데 제자의 삶을 버리고 다 도망간 다른 제자와는 달리 이 여인들도 사실은 허무하고 낙심에 빠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주님을 찾자 뭐가 주어졌느냐? 위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위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꼭 주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늘 가지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도 되시고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